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정말 놀랄 만큼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렇다 저렇다 많이 표현하는데, 데이터의 시대, 수치의 시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증거의 시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어 왔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일종의 실증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만이 그러면 진짜 실제인가?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현실인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고 또 바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 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또 심지어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의 소망,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아직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은 대단히 보이지 않는 실제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과 박해, 그냥 적당히 견디어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과 박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뒷걸음질 치려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오늘 나의 삶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다시 되새겨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그저 단순한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 또는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실제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믿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다양하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휘포스타시스,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보증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 미래의 복,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마치 그것을 내가 지금 소유한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또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장래의 그 영광, 복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것이 마치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의 실제인 것처럼 가장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등기 필증 있죠. 부동산 권리증. 우리가 집을 이제 사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따릅니다. 계약 절차를 따르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지요. 집을 이제 딱 사고 등기 이전이 딱 되면 그때 이제 그 집의 소유가 내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등기 필증을 내가 딱 가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권리증이 이제 내 것이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실체는 내 앞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권리증, 그 등기 필증은 무엇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까? 여기 지금 써 있는 이 집의 주소, 이 부동산 등기된 이 건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가장 확실하죠. 눈에 지금 집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권리증을 우리의 손에 쥔 순간부터 그 집은 그냥 글자 속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런 집이 아니고요. 진짜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이라고 하는 건물의 단단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마치 부동산 권리 증서와 같습니다. 등기 필증과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뜬 구름 잡는 장차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겠지, 장차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주님과 살아가게 되겠지,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과 그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부동산 권리증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초, 근거,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건물의 기초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땅 아래 보이지 않죠? 이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그렇죠? 바닥을 다지고 시멘트를 붓고 철골 구조를 넣고 공사할 땐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땅 아래가 아니라 땅 위의 건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땅 위의 것들이에요. 위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건물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믿음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기초가 된다, 근거가 된다. 마치 건물에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초가 단단히 그 밑에서 땅 아래에서 위로 세워진 그 건물을 받들어 세우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장래의 영광, 그 복된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때문에 그저 우리의 마음 한편을 좀 위로받고자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기초이고 근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장차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믿음은 뭔가?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미와 아직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오늘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 상속을 받게 된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이제 유산을 받게 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나의 현실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내가 엄청난 유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의 궁핍함과 현재의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생기겠죠. 왜? 믿는 구석이 생겼잖아요. 믿는 구석 한마디로. 지금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내 주머니에도 겨우겨우 진짜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엄청난 상속을 받게 되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요, 지금 나의 현실을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세가 달라지겠죠. 왜? 지금 나의 이 궁핍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거죠. 이제 장차 받게 될 유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장래의 복,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복을 오늘 믿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고달픈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나의 현재의 삶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달픈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 삶에 끌어와서 그 소망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은 장래의 소망과 복을 오늘 나의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인내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왜요? 이건 진짜구나. 이건 진짜 있구나. 실제구나. 장차 내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오늘 나의 삶으로 끌어와 내가 현재에서 맛보게 되니 이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장차 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실패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아니죠. 여러분 성경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취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선취적 경험. 장래의 복과 소망을 오늘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증거입니다. 증거. 헬라 단어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어떤 사실이 확실하다, 사실의 확실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확실함을
입증하는 모든 과정, 절차, 이것을 포함해서 그 사실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만물의 시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것은 과학적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신앙적인,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눈으로 보는 이 현실 세계, 보이는 세상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기독교적 변증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 인체의 신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의 잉태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역사가 물론 과학으로 설명하고 밝혀내고 많은 부분 드러났죠. 그러나 여전히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신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여야 돼요. 과학적으로 맞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세계를 감지하게 하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오감을 넘어서는 제6의 감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나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세상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해도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상이요, 또 참 증거인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크게 3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인생의 어려움을 재정의하게 만듭니다.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기 재산도 빼앗기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물리적 고난을 엄청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 성도들이 이 모진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이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소유, 그들의 손에 잡히는 이것들보다 더 낮고, 성경적 표현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실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건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잠깐뿐이라는 거죠. 믿음은 더 나은 소유, 영구적인 소유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핍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달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의 고난 중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고달픈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고 견디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의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세속적인 성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성공을 재정의해 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뭐지요? 부, 명예, 지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면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성공의 정의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경주, 그 자체를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성공입니다. 이 전혀 성공의 세상적 기준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과에 상관이 없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삶 자체가 이미 승리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위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혁명.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제 3일 동안 내일부터 하게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이 유산이 뭘까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흐름을 그들에게 노골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은근히 그렇게 살아야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늘 선택이고요,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죠. 자녀들에게. 야, 믿음의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야. 믿음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야. 결코 실패하지 않은 선택이야. 세상의 것들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놓칠까 두렵습니다. 다 그렇거든요. 주일날 다른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뭐 자기 공부하고 보충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아이들 예배 드리러 오죠. 뭐 반나절 이상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시간 낭비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다? 이건 정말 내가 진짜 억지로 내가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가 그냥 억지로 한다? 이런 생각을 심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승부가 나는 자리에,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자리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순간, 그 자리에
세속적인 성공관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끌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실제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면요, 더 이상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다스림, 이 땅의 흐름에 더 이상은 목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생물이라 하죠. 생물. 믿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책이 있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똑같습니다. 믿음은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확신하고 그것이 내 손에 쥐고 있는 진짜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갈망을 가지게 되면요,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겠다.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이것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치관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관의 혁명이에요. 내 삶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 내가 공부해야 하는데 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적 신앙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 속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큰 변화들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스스로 쥐어짜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창시자, 그런 뜻이에요. 창시자, 만들어낸 분,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온전케 하시는 분, 그것을 마침표 찍으시는 분, 그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다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처절한 현실 앞에서 고뇌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실제를 가장 확실하게 붙드셨어요. 여러분, 부활? 당시 사람들이 그거 믿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이 땅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실제, 장차 올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또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완벽한 모델이시고 또 믿음의 개척자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그저 나 개인의 믿음, 내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제 이 믿음은요, 나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포괄적인 세계관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구석구석 우리는 들어가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그곳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그 땅의 변화를 일구는 주역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안 돼.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현실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요,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의 모험입니다. 오늘 이 모험의 여정,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결승선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현실을 넘어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속적인 성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나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날마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인내하며 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